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이지만 룻기 3장 1절 그리고 3절에서 4절 15절 1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과 이어령 선생님께서 쓰신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두 책이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은 제목 그대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피로사회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피로를 느끼며 살아간답니다. 근데 과거의 경우에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진 타자, 왕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당시에 통용되었던 엄격한 규율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여 피로를 느꼈다는 겁니다. 즉 외적인 착취로 피로를 느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외적인 착취가 아니라 내적인 착취, 즉 자기 자신의 안위와 가족들의 안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혹사시킴으로 말미암아 피로를 느끼며 산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혹사시킵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이런 피로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오순절 공동체를 예로 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500여 크리스찬들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정작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남아있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왜 떠났을까요? 한병철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 성과주의, 사람이 자기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도 해야 능력을 얻고 뭐라도 해야 자신이 이루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능력은 멈춤, 기다림, 가만히 있음, 바로 이 120명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을 때, 연대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온다라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쓰신 딸에게 보낸 굿나잇 키스라는 책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어령 선생님의 따님인 고 이민아 목사님을 천국에 보낸 다음에 딸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어 천국에 있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제목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 서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이게 이 책을 쓴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 이민아 목사님께서는 변호사 생활을 접고 목사 안수를 받고 땅 끝에 있는 청소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기 어린 시절 아버지가 너무 바쁜 분 아닙니까? 아버지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쓱 지나가는 말로 한 겁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너무나 유명하고 바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었고 또한 결핍과 불안, 장애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근데 집에 아버지가 받은 그 양주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어린 때 부모님 몰래 그걸 뜯어가지고 한 잔 한 겁니다. 그때 잠이 잘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부모님 몰래 한 잔씩 했다 하는 인터뷰 기사를 쓱 지나가는 걸로 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겠지만 아버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 딸이 그 시절에 이렇게 잠을 못 잤구나. 그때 나는 뭘 했는가 하면서 죄책감도 밀려오고 아픔도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네가 서재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에게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고 너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내게 들려온 것은 아빠 굿나잇 하는 너의 목소리뿐이었지. 이 세상 어떤 새가 그렇게 예쁘게 지저귀를 수 있을까? 그런데도 나는 목소리만 들었지.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손만 흔들었어. 너무 바쁘게 인생을 사시다 보니 취침 인사하러 온 딸의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껴안아주지도 않고 키스하지도 못한 게 이내 마음에 걸리신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보면 딸을 예뻐해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성장 발육이 빨라서 한 4학년 정도 되면 사춘기가 와서 아빠를 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정작 아이에게 포옹해주고 뽀뽀해줄 수 있을 때는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소중한 시간,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이 너무 가슴에 미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딸이 아무리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그때 생각 때문에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데요, 서문 바로 앞에 책 표지 그 다음 장에 딸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딸에게 쓴 친필 3문장이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이여령 선생님의 전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피로한 사회 속에서 막대한 짐을 지고 평생 사셨습니다. 11살 어린 시절에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린 이여령 선생님께서 그 어머니를 빨리 잃었다는 그 결핍, 고통, 아픔의 짐을 지고 항상 사셨겠죠. 그 젊은 시절에는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또 노태우 정부의 문화부 장관으로 나라의 큰 짐을 지고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러다 노년에는 자녀손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끼며 사셔야 되는데, 딸이 한번 이혼을 하고 또 그 두 번째 결혼한 그 자녀가 자폐아가 되고, 또한 외손주가 갑자기 죽게 되고, 딸이 암에 걸리고, 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고통과 아픔의 짐을 계속 지셨습니다. 평생. 그 와중에도 글을 쓰시고 강연을 하시니 정말 이여령 선생님의 전체 인생은 다 짐을 지는 인생이었죠. 그러기에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스템과 구조를 봤다면 이여령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는 그 구조 속에서 바쁘게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자연인 아버지의 인생을 봐서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단계마다 또 한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짐을 지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거의 대부분 믿지 않지만 인생의 고달픈 면은 제대로 짚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트 까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4가지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짐을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짐이 경제적인 짐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고달프고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짐을 지고, 돈을 갚기 위해 짐을 지고, 또한 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분배할까 때문에 짐을 지고, 돈 걱정에 다 짐을 집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분노, 공포, 절망, 시기,
질투, 집착, 외로움, 고립, 이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들 평생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통과 의례가 있고 그때 단계마다 해야 될 미션이 있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친구와 경쟁해야 되고 그때부터 좋은 대학 또한 좋은 취업 자리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한 미션이 주어지고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또 잘 길러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또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케어해야 되는 짐도 있고 또 내가 또 아플 수도 있죠. 거기다가 뭐 여러 인간관계 문제, 인생 자체가 다 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어깨에 지금 짐들이 다 보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만 짐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보시면 다 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적인 짐, 윤리적인 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실천해낼 수 없죠. 거기서 오는 그 압박, 그런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안식일이 필요하고 안식할 시간이 필요하고 안식할 장소가 필요하죠. 오늘 참 말씀과 딱 맞게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자, 모든 분들이 집이나 아니면 들이나 산이나 외부나 뭐 집 안에서나 쉬셨을 텐데요. 잘 쉬셨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쉬어도 쉰 게 아니셨습니까? 이 쉼이라는 게 사람이 잘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룻기 3장의 말씀이지만 사실 지난 시간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지나갔습니다. 룻기 3장 전체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메타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장 1절 말씀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신랑감을 구해주는 것을 안식할 곳이라고 해서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인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죠. 근데 구체적인 전략이 총 6가지입니다. 보여주시면 3절, 4절 보시면 첫 번째로 너는 목욕하고, 두 번째로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로 의복을 입고, 네 번째로 내려가서, 다섯 번째로 보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여섯 번째로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알레고리컬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로 비유를 하면 첫 번째 회개 기도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세 번째 거룩한 행실 실천하고, 네 번째 겸손해지고, 다섯 번째 기다리고 인내하며, 여섯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렇게 6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하는 겁니까? 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 패턴이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룻이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펴서 잡으니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데 6번 되어 보리를 줍니다. 6번 되어 보리를 줬다는 것은 이 6가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곧 안식할 날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거 다 했다. 그러니 빨간 글씨만 한 걸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실 때까지는 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때까지는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 전체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안식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총 4단계인데 4단계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그 안식에 들어가며 살 수 있는지 간단하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식의 용어는 성경에 보시면 한 총 6,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근데 6, 7가지를 쭉 보니까 그냥 3가지로 크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이 멈췄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그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해서 이 안식은 쉬셨다. 마치 일이 맞춰서 쉬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셨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덧붙이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칠 게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막 합니다. 설거지를 막 하고 나름대로는 완벽히 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합니다. 뭐가 막 티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안식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죠. 남편이 온전히 깨끗이 했다는 게 확신이 들면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이. 이제 진짜 깔끔한 사람은 이렇게 선이 막 복잡하게 있는 걸 보고 마음에 안식이 안 됩니다. 쉬지 못합니다. 이걸 고쳐야 이제 쉴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이 넥타이를 이렇게 맸는데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말씀이 안 들리고 계속 이것만 보이시는 분은 안식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앞에 나와서 제 넥타이를 이렇게 고정하고 고정해야 이제 말씀이 들리시겠죠. 이게 안식의 상태입니다. 덧붙이거나 더 보완할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일할 게 없어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은요,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일요일 날 안식하고 그 다음 다시 월요일로 가는 걸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쭉 안식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누아흐, 무느하흐라고 이렇게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4절 보시면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땅을 성취한 것, 즉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44절에 여호와께서 그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땅을 차지한 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 만한 물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에스겔에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임재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쉬다가 무느하우인데 주님의 임재로 느끼는 안정감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 3장 1절도 신랑을 신부가 만나는 것,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안식이란 용어는 샤케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뒤에 찾아오는 안식입니다. 사사기에서 쓰였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지, 또한 그 땅이 8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자, 안식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샤바트,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했기 때문에 쉬시는 겁니다. 두 번째 누하우, 무누하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안에서 머무는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안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역사 안에서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총 4단계로 이루십니다. 4단계를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죠. 보시면 첫 번째 안식의 원형이 있고요. 두 번째 안식의 예표를 주셨고, 세 번째 안식의 주인이 도래하십니다. 역사 안에서. 그리고 네 번째 다가올 안식의 완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의 원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하실 때 그 문제가 뭐였죠?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게 그 모든 걸 창조로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즉 혼돈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히게 하십니다. 또한 공허한 우리 속을 성령의 영을 충만히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속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막막하고 흑암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죠. 이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형이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창조의 원형, 안식의 원형이 깨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다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깨져버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안식을 위해서 안식의 예표를 주십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안식의 예표인데요. 안식의 예표는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역사를 통해서, 또한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이 누아흐, 무누하흐입니다. 아까 처음 안식의 원형은 샤바트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여 땅을 차지한 것을 안식이라고, 이게 안식의 예표입니다. 또한 10계명 중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안식을 미리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개인의 인생에서의 안식,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안식을 예표하십니다. 룻이 신랑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 또한 땅이 안식하는 것, 안식년이랄지 희년이랄지 이걸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하십니다. 이것 외에도 또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역사 안에서 진짜 안식의 주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누구신지 안식의 주인이 도래하시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십니다. 진짜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하시죠. 아까 안식의 용어 중 세 번째가 샤케드, 싸워서 승리하여 얻은 평온함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시고,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안식일 날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가올 안식의 완성이 있다고. 그 다가올 안식의 완성은 히브리서 4장이 안식장입니다. 안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보시면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자, 아까 전 여호수아서 21장에 보시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식을 주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서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호수아에 있었던 안식은 안식의 예표인 겁니다. 진짜 안식의 완성이 아니고 예표로 주신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았도다. 이 안식할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했습니다. 예,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산 자들이 가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해서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안식을 준비하며 연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부터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고 평온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하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룻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아스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룻은 이방 여자고 과부입니다. 그러게 룻에게 안식을 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안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안식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룻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아스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게 문제지요. 어떤 미국의 노신사가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쫙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 어떤 젊은이가 차를 주차해 놓고 본네트를 열고 당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노신사가 차를 주차하고 그 젊은이에게 갑니다. 젊은이, 혹시 무슨 문제 있습니까? 네, 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자 노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차를 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러자 젊은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1등 정비사입니다. 근데 제가 봤는데 이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고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자, 청년이 한번 보십시오. 그 노신사가 차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만지고 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시동을 걸었습니다. 뿌렁 하고 걸리는 겁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아니 1등 정비사인 나도 이 차를 고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 차를 고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네, 헨리 포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비사가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차를 만든 사람보다 차를 더 알 수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등 정비사처럼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박식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개발한 마인드 컨트롤, 어떤 유명한 강사의 강연, 뭐 어떤 걸 다 찾아가서 뭐 산으로 들로 여행하고 하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쉼은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안식을 갖고 계신 분, 진정한 쉼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쉬긴 쉬는데 주님과 끊어진 쉼을 쉽니다. 그래서 뭐 여행을 가도 주님과 끊어져 있고, 운동을 해도 주님과 끊어져 있고, 뭘 해도 주님과 끊어져 있으니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것은 중독이고 오히려 더 피곤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더라도 다 주님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서 쉬실 때도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시나리오의 작가이시고 또 모든 세상의 예술가이신데, 이 나무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글이 써 있고, 이 새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문을 보시고 하나님의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셔도 그래,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도 운동해야 강해질 수 있지라고 해서 뭘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 모임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쉴휴라는 한자가 있죠. 쉴휴라는 한자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 그늘 안에 가서 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나무 목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나무 목자를 보시면 저 십자가에 사람인이 걸려 있죠. 진짜 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갈 때 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의 주인, 쉼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고, 쉼을 줄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는 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7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8일 날은 다시 일해야 됩니까? 아니죠. 안식입니다. 계속. 원래는 안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죄 지을 때까지는. 그래서 인간을 영어로 표현할 때 human doing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human being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체가 아름답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더 덧붙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서 쉬셨습니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부족하죠. 결핍이 있죠. 사단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다시피 우는 사자처럼 월화수목금토일 사단은 주일도 없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쉬고 있지만 쉼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몇 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에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4계명으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명령을 하셨냐면 억압하려고 압제하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죠. 바로는 그 황제 시스템 안에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는 시간을 안 줬습니다. 바로는 쉬는 꼴을 못 봅니다. 출애굽기 5장 보여주시면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쉬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사람 쉬는 걸 못 보는 것은 바로와 같은 거죠. 혹시 사장님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뭔가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면 이제 일하는 사람이 쉬는 걸 못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쉬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 가는 것이 쉼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사단의 방해고 바로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뭘 거룩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거룩하게 하신 것 사람일까요? 아니면 장소일까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시간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보여주실까요?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신 게 회막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단 가장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 즉 안식의 예표인 주일 성수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로 하여금 아이들이 시험이 있을 때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허용해 버리죠. 또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는데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야 합니다. 그 소천하신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설교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충청도 지역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세 딸을 다 낳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셔서 일찍부터 일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또 시장에서 자녀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으면서 사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마음에 다짐하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교인들이 볼 때도 그분을 보면 다 애틋한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 안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돈을 그렇게 잘 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 권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돈 모아놓은 거 있습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이걸 불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 집사님을 믿었기 때문에 큰 돈, 그 큰 돈을 이 집사님에게 맡깁니다. 집사님이 은행에 이제 투자를 해서 달달이 이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IMF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보이지를 않게 됐죠.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딸들을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기 위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고통스럽고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집사님 왜 안 보입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1년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시다가 1년째 되었을 때 주일날 아침 예배 참석하기 전 1시간 전에 전화가 옵니다. 그 집사님인 겁니다. 오랜만에 그 집사님에게 아유 어디 있었냐고, 잘 있냐고, 잘 있다고, 지금 어디에 있냐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지금 공항이라고, 한국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미국에 가서 살려고 간다고. 내가 권사님 돈을 불려주기로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돈을 다른 줄 수 없고 주신 원금 그대로 권사님께 드리고 가고 싶다고. 그러니 권사님 지금 김포공항으로, 청주인데 택시를 타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그 권사님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 것인가, 돈을 받으러 갈 것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답니다. 작정하신 게 있어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니까, 돈은 또 천국에 갖고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성수 지키는 것, 예배 지키는 것은 그 하나만큼은 약속했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예배 드린 날수는 다 기록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공항에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해서 그 이야기를 정장복 교수님에게 해주시고, 정장복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고 참 기뻐하셨겠습니까? 주님의 날 거룩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셀 모임 때 질문하셨습니다. 속초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으셔서 주일을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고민이 계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속초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저한테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둘 다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소속으로 보내주신 분이니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몸이 동원되어야 되고 시간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직접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초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온라인으로도 우리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도전을 드렸고, 아마 그 성도님께서는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당이 오기 전부터 기다리십니다. 어린 왕자 책을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성도님들 오늘 금요 기도에 몇 시에 오셨습니까? 오시기 전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죠. 주님 앞에 나오는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 몇 시간 전부터 주님 만나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기 좋은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요즘 머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나중에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족하지 못하다면 저는 안식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리가 빠지는 현실을 주셨고 그걸 기뻐하신다면 저도 같이 기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 누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도님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을 케어해야 되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어떤 분은 사업 문제 놓고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걸 기뻐하면서 하시는 것. 그게 그럴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안식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안식을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들어간다는 건 공간이죠. 안식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주일입니다. 너무 추워서 우리 마음에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죠.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그날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교회 나오지 않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막 편하다, 너무 좋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습니까? 불편하실 것 같죠. 이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 중동에서 전쟁이 있어서 위험한 지역에서 몰래 은밀하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귀국을 하셔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너무 불편하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인데 빨리 그곳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저랑 대화하고 만나는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몰래 들어가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이시죠. 손양원 목사님께서 6.25 때 이제 애양원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피난선을 타고 피난을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난선 안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자 피난선 바깥으로 혼자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왜 나가시냐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주님의 양떼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피난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진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 경우에는 일해야 안식입니까? 쉬어야 안식입니까? 일해야 안식이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끝까지 하십시오. 몸은 힘들어도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곧 도래할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회복되고 아무리 괜찮아져도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언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날, 주님 오시는 날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안식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아까 이어령 선생님 설교 소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평생 그 딸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함께 해주지 못한 그 아버지로서의 죄책감, 부담감을 갖고 사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참 안식이 언제 오는지, 그 딸에 대한 미안함이 어디서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는지를 이 땅에 살면서 그 그림자를 보고 가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잠깐 그 간증을 보시겠습니다. 얘 자는 걸 확인하고 옆에니까 가서 텐트에 가서 나는 술 잘 못 마시지만 술 마시고 뭐 얘기를 하다가 와보니까 얘가 바깥에 나와서 목이 쉬도록 아빠를 찾은 거야. 근데 그때 그냥 폭풍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얼마나 애가 무서웠겠어. 그렇죠. 그때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지. 그 어둠 속에서. 어린애가 지 아버지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찾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렇지. 얼마나 무서웠어. 문학 얘기한다고. 세상에. 신나게 문학 얘기한다고 네네. 얘 버렸고. 그래서 얘를 끌어안고 내가 물론 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일어난 일이지만 얘가 병에 걸리고 외로웠을 때 똑같이 아버지 이름을 또 불렀을 거다 그 후에. 근데 나는 얘 불행이나 얘 아픔 속에 옆에 같이 있어주지는 못했어. 예. 그때 같이 있어준 아버지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그 내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그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아프다는 거지. 문제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외로웠을 때 아버지를 찾아줬을 때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곁에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님 아버지가 달래줬지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거다. 웃어가면서 나만 천국에 가고 아버지 없는 천국에 그게 내가 어떻게 쓸쓸하게 있겠냐. 네. 그 바람에 내가 마지막에 예. 내 믿을게. 진짜 믿을 마음이 없었을 때 제의식에서 믿을게 했는데 진짜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키스라는 책에 보면 3주기 장례식을 마치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보시면 사람들은 네가 일찍 결혼했을 때 아깝다고 했다. 너무나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검사, 변호사, 부와 권세 자리 모두 버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며 비웃었다. 아프리카, 남미로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고 널 동정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아버지도 그런 사람들의 하나였다. 그리고 네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땅을 쳤다. 네가 뭔데? 거기가 어딘데? 혼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광야를 건너려 하는가? 그러나 딸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네 아우의 기도를 들으니 알겠다. 하나밖에 없는 너의 생명, 그 생애를 몽땅 던져 구하려고 한 보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나도 말할 수가 있다. 수척한 얼굴로 마지막에 나에게 돌아온 너는 패자가 아니었다. 천사들이 널 호위하였고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보내셨다. 장한 딸, 지혜로운 딸, 날 눈뜨게 한 효녀, 고맙다. 내 딸아, 이제 굿나잇 키스를 보내지 않겠다. 왜요? 밤이 없는 빛의 천국, 너는 영원히 잠들지 않는 하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은 이어령 선생님께서도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그래서 아마 사랑하는 따님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시고 또한 우리 생이 마치면 주님 품에 가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도래할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미 주님께서 완벽히 이루신 안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신 것은 오늘을 잘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이미 안식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연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날이란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이 찬양은 원래 미국 찬송가를 가지고 매트 레드맨이라는 찬양 가수가
작곡을 한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찬양팀 나오시죠. 그날 모두 변화되리,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을,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라.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1절입니다.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 자유케 되리라. 아멘.
주